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에스겔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의 눈에 기쁨이요 너의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며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을 쉬는 채로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였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열거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희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또 남편을 그리고 또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의 가정을 꾸린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주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데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 이것 또한 가족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에스겔에게 굉장히 슬픈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 위에 보시면 소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스겔의 아내가 죽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주요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겔이 가장 사랑하고 또 기쁨이 되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고 울지도 말라.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인도 아니고 지금 아내가 죽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아마 눈물바다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계속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그 음식을 먹지 말라. 한마디로 요즘 시대의 이야기로 하면 장례식을 치르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아무런 애도의 표시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스겔에 대한 우리는 순종, 정말 에스겔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 충성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에스겔은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00% 우리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런 자세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그의 자녀들과 모든 재산 하나님이 거둬주셨죠. 그럴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이 에스겔의 안에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이 두 절의 말씀, 이 말씀이 뒷부분에서 똑같이 말씀이 되고 있죠. 아내를 비유한 말씀이지만 뒤에서는 아내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아내를 비롯한 그 비유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아내의 죽음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지금 예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우리 각자에게 다양하게 주어지고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에스겔처럼 이런 예언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분명히 이런 예언자들의 삶은 더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에스겔의 개인의 그런 삶을 보면 아내가 죽은 이 사건만큼 비극적인 그런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비극적인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순종이 지금 에스겔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언자의 삶에서는 고난, 슬픔, 행복, 즐거움 등 모든 것,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다시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고난도, 슬픔도, 행복도, 즐거움도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런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때론 절망하거나 그런 현실들을 부정하거나 스스로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우리가 마주한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절망하고 부정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 속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우리 앞에 놓인 우리가 정말 비극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문제, 그런 문제에 직면해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로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에서 에스겔에게 아내를 데려가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들을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 새벽을 시작하면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쉽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 에스겔을 또한 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보고 결국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 또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그 소중한 것을 가져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청직이라는 것을 이 시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로, 그 값없는 은혜로만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했던 에스겔처럼 우리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